네, 할렐루야. 박사님, 제가 오늘 좀 되게 새벽에 늦게 자가지고 그 중간에 네? 이소미 씨도 늦게 주무셨어요? 네? 왜 이렇게 늦게 주무셨어요? 제가 오늘 5시쯤 잤는데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약간 5시에 자면 몸이 약간 잘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횡성수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 이해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내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아는 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시시콜콜할 수도 있고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재미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다 기억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왠지 지금 이제 시작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비어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세 번째 찬양 세미나인데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일정이 생각보다 우리가 쉽지가 않아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찬양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까지는 우리가 뭐 돌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선생님 요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앞에 거라고. 자, 지난 이야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뿌연데? 지난번에 했던 주제가 신학과 영성의 밸런스라는 주제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안 보신 분도 계시죠? 다 보셨어요? 안 보신 분도 계신데 이번에 제가 깜빡하고 지난번 거를 안 보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서 새로 오신 분들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인도자분들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신학과 영성의 밸런스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신학과 영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좀 되게 딱딱한 얘기 같았지만 지난주에 뭐 그렇게 지난번에 딱딱하진 않았죠. 신학은 우리가 성경적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같이 했었고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우리 영성이 막 뜨거운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이런 것도 물론 영성이 좋아서 그러겠지만 뭐 그 사람이 어미로 보인다거나 그 사람이 뭔가 홀리해 거룩해 보인다거나 이런 게 영성이 아니라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바른 성경의 그 이야기를 알아서 가치를 알아서 그 신학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영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 거룩한 말을 막 뱉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누가 병든 자를 고치는 거라든가 막 이렇게 손 들고 막 기도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컨템포러리 CCM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CCM이 뭐였냐면 빠르게 넘어갈게요.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음악을 CCM이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CCM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생겨났었는지도 얘기 잠깐 하고 또 어떤 장르로 이렇게 입게 되었는지 그래가지고 저 얘기 했었죠. 히피 얘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저런 얘기 막 했었죠. 다음 이 CCM이 뭐죠? 이렇게 CCM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약간 락 모습을 띠고 있어도 약간 어려운 말 제가 좀 해가지고 괜히 어려운 말 해가지고 의미상으로 락하고 다 분리됐다 얘기가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겉모양은 락 같아도 본질은 락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CCM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세 번째 했던 게 예배는 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 얘기할 것도 사실 이 부분하고 많이 중첩이 되긴 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하는 찬양팀들이 이 음악이라고 하는 뭐 악기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 화려한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고 아니면 뭔가 더 멋진 걸 보여주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건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중심인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배는 쇼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나실런가 모르겠는데 사진 한 5개 정도 보여주고 이제 이 중에 어떤 것이 찬양 집회고 어떤 것이 세상 락 콘서트일까요 해가지고 고르는 거 해봤죠. 다 틀렸었잖아요. 그죠? 뭐 물론 하나씩은 맞췄었는데 5개가 있었는데 분간 하나도 안 가는데 그 중에 2개만 찬양 집회였고 나머지 3개는 그냥 락 음악 하는 집회였어요. 이 콘서트였어요. 그만큼 이제 그냥 겉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던 거죠.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왠지
제가 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졸려 보이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이렇게 살짝 살펴봤고, 되게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좋죠? 안 빨라요? 제 말이 빠른가요? 죄송해요. 제가 약간 몸이 막 긴장, 이 뭐죠? 평소에 새벽에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심장 막 뛰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말이 좀 빨라지면 손을 들어가지고 뭐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천천히.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왜 안 움직일까? 얘 딴 데 찍혔나 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됐나요? 네, 글 찍어주시면. 네, 됐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역시 주건종 기사님께서 외국 생활을 하셔가지고 이 엔드를 그냥 와로 딱 읽으시잖아요. 그러셨어요? 손집사님도 하셨대요. 그리고로 했다. 그리고도 굉장히 좋은. N으로 하신 분은 없어요?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예배와 건강한 찬양팀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사실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할까? 또 이제 제가 너무 인위적인 얘기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좀 충격적인 얘기 좀 하나씩 좀 이렇게 들려드릴까 했었는데, 상처 받으시면 안 되니까. 하려고 하는데 안 하냐고요? 왜 이렇게 딱 해? 나중에 이제 성령님 얘기할 때 아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오늘 얘기하다가 얘기할 내용이 별거는 없는데 PPT는 많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좀 나오면 은혜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이 찬양 인도하는 뭐 인도자와의 상관관계하고 이런 부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부분들이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성경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얘기 들으면 좀 약간 충격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예배와 건강한 찬양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부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해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리프레시를 해야 되니까. 이제 코로나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예배가 뭐 그전에도 정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정상화돼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최찬 선생님 괜찮으세요? 요즘 되게 피곤해 느끼시는데 약간 밤새고 오신 거 아니죠? 일하고 오시느라고 귀한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좋습니다. 최찬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아내분과 섬기는 모습 귀하잖아요. 자, 예배하면 이제 월십이라고 하죠. 월십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안 자가지고 큰일 났네. 제가 오늘 4시간밖에 못 잤어요. 5시에 자서 9시 반에 일어났어요. 어쨌든 자, 예배 월십. 발음 이상한가요? 자, 어쨌든 월십. 같이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월십이라고 월드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예배란 뭐냐?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 같아요? 우리 어저께 삼성교회 헌신 예배 했잖아요. 나 진짜 어제 감동받았는데. 너무 좋았죠. 다음 달에 사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너무 기대가 돼요. 왜요? 삼성교회 어저께 신상호 집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딱 앞에 섰는데 전 담임 목사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서 신학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예배를 우리가 매주 드리잖아요.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뭐 9시 11시 뭐 이렇게 청년 예배 드리고 또 새벽 섬기시는 분은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쫙 드리잖아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뭐 같아요? 맞아요. 훨씬 맞아요. 그 예배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몽땅 그릇 생각해서 예배가 뭐지? 예배는 그냥 와서 모여서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성경적 토대로 좀 얘기를 해갈까요? 그러면서 약간 이 시대에서 좀 주름 잡고 있는 그 찬양 사역자들이 있어요.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매트 레드먼이나 뭐 톰 크라우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지저스 펠로우십 뭐 이런 사역 이끄는 사람들이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들어보면서 갈게요. 예배는 우리가 그냥 모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배는 이런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되게 애매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건 성경적으로 굉장히 가요. 약간 오늘 이야기는 좀 고지식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이 교회 음악 학적으로 좀 오늘 얘기가 가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저거 있죠.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먼저 오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한 사람씩. 지금 이해되시죠?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서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돼 있어요. 교회라고는 표현을 안 할게요. 그냥 사실 교회로 모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믿음을 줬으면 예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난 믿음이 있는데 예배는 안 해. 성경만 읽어 이러면 넌센스인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걸 자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요 템포로 말을 해야 되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자,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랄까요? 그냥 우리가 모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것에서 리스폰스라고 해요. 이 신학적인 용어. 리스폰스에서 이렇게 대답해서 우리가 그 믿음에 화답해서 그 자리에 모였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냥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의 현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 좀 이런 건 좀 뼈 때리는 말이 어쩌면 될 수도 있는데 예배를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뭔가 뭐랄까요? 그냥 모임을 갖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온다던가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모이는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이는 게 예배다라고 표현도 했어요. 그래서 로버트 웨버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가 행복한 삶의 비결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거 좀 약간 뼈 때릴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와가지고 저런 거 있죠. 예배 와가지고 우리 가끔 하잖아요. 아,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지. 이거 당연히 좋은 얘기인데 오늘 좋았던 느낌을 우리가 갖잖아요. 근데 그게 좋았던 느낌이 없으면 오늘 예배는 안 좋았을까? 이게 돼야 돼요. 우리는 예배자니까, 찬양팀원들이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새 예배가 약간 이건 전체적인 세계적인 기류예요. 예배드리는 와가지고 뭔가 와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라던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라는 걸 갖고 돌아가는 게 예배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라는 성취감이 없으면 그 예배가 나에게 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김대건 교수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교회 음악 목사님, 우리나라 거의 1호 음악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배의 목적 그 자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어느 특정한 유익을 목적으로 예배가 행해진다면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죠. 내가 좀 삶을 얻기 위해서 얻는 뭔가 하나의 수단, 하나의 뭔가 이렇게 탄창 같은 느낌인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예배자들이 이런 거에 뭐랄까요? 착각하거나 뭔가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전에 세미나 했을 때 섬김 얘기할 때 이 예배의 목적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거고 또 이 예배하는 예배자를 섬기는 거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기억나시죠? 세 가지 얘기했던 거. 그게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좋았어. 자, 이해되셨죠? 네. 이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어렵지 않죠. 되게 다 아는 얘기 그냥 제가 한번 훑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예배의 의미 그러면 약간 이 어려운 말 나와가지고 좀 약간 그런데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 3은 시작. 하나님을 향한 응답. 두 번째, 하나님의 가치 선포. 세 번째, 하나님을 기념함. 그러니까 예배가 무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예배의 첫 번째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왔어. 여기까지 이해됐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의 자리로 왔다. 그래서 우리 응답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 예배 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섬기는 입장이시니까 더 그럴 수도 있고 앞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소진하기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예배는
계시와 응답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생기는 대화의 현장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이 어렵잖아요. 그 쉽게 얘기하면 계시 보여요 빨간 점? 아 좋습니다. 눈이 다 좋으시군요. 자 예배는 계시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부분을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신이라고 하셔서 믿을 수 있게 스스로를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으로 그 믿음을 갖고 교회로 와서 응답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요. 예배하는 장소.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서 생기는 대화의 현장. 그러니까 여기로 왔는데 이제 여기서 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와서 찬양하면 우리는 찬양팀이니까 사실은 그냥 앞에서 이 뭐랄까요? 이 찬양 그 자체의 뭔가 목적에서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좀 안 되는데 우리는 물론 안 그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하는 것처럼 되거나 일방적인 통행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죠? 물론 이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 음악적인 감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건 음악적인 감동이나 예를 들어서 뭐 짜릿하게 해서 뭔가 찌릿해서 눈물이 나고 울컥하는 부분이 은혜일 수도 있고 또 근데 이게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음악이라고 하고 있는 그 기능상에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양이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줄게 뭐 이런 거 노래 부르면 막 전율하잖아요. 그죠? 그게 음악적인 기능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는 이 음악적인 기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은혜냐 은혜가 아니냐를 판별하는 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나오냐 안 나오냐로 판별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죠. 그래서 찬양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찬송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인사이트는 인도자의 선곡과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하겠죠. 주찬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성도의 교제도 대화의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류 안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예배의 첫째 되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됐어요. 나중에 질문하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가치를 선포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배가 그냥 와가지고 우리가 즐거운 시간 갖고 이러면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라고 하면 얼마나 worthy한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 하면 우리가 왜 태어나서 왜 어떻게 살아야 돼 목적이 뭐냐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예를 들어서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짱입니다 라는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실 이 예배에 관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오늘 안 썼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딱 왔을 때 그냥 와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그냥 일하는 것 마냥 뭐 그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되고 앞에서 우리가 찬양팀으로 섬기지만 각자의 뭐 이렇게 악기 세션의 자리에서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최고십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시는 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예배의 의미 중에 두 번째였던 하나님의 가치를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모든 순서에 따라서 선포가 되어져야 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예배는 그 의미상에서 하나님을 기념한다. 이 너무 이렇게 공부처럼 돼서 제가 죄송한데 오늘은 약간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간 이런 지리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념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 다 결혼하셨네? 안 했어요? 준차쌤 죄송합니다. 재혼자님이 계셔요. 반가워요. 준차쌤도 결혼 아직 안 하시죠? 네, 결혼 안 하는 분들이 반가워요. 영원토록 안 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자, 기념한다 그러면 이제 저주는 아니에요. 이게 저주는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니네가 할 수 있으면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가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자, 어쨌든 기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결혼 기념일 같은 거 하면 뭐 제가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결혼 기념일 같은 거 하면 막 축제 현장 막 그건 아니야? 첫 번째 기념일은 그렇게 되죠. 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아니라는데 집사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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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김태호 집사님한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도리도리 하셔서 아니라는데 했더니 멋쩍게 웃으셔서 그 기념한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뭔가 축제 현장이에요. 기념하니까 너무 신나는 일이잖아요. 와,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기념했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한다라고 한다면 예배는 축제 현장이냐?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그런 현장인 거냐?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것도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막 감정적으로 우와 기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기념함을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여기 좀 어려운 말 제가 좀 썼는데 자, 이게 우리가 PPT가 이게 사이즈가 우리 이 목사님이 약간 배포가 작으셔가지고 여기를 작게 하셨어요. 우리가 큰 걸로 그냥 하십시다 했었는데 처음 할 때 그래도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기념. 그러니까 경건한 거예요. 이 기념은. 자, 좀 말이 어렵지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과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현재에 믿었잖아요. 지금 믿었잖아요. 근데 이 믿은 것이 현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미래적인 사건을 기대하며 가잖아요. 지금 말 좀 어렵나? 말 어렵지 않죠. 우리가 설교 때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미래에도 주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실 거라는 그 변함없이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자체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예배를 통해 기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버트 레이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꾸 글씨가 많아서 죄송해요.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거의 전적으로 감정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다. 우리도 약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은 그들이 받은 감정적 인상에 의하여 예배를 평가한다. 자, 우리는 그러고 있었나에 대해서 잠깐 한 1분 정도 고민을 해봅시다. 나도 혹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누렸던 그 감정적인 기쁨이나 물론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부분이. 근데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떻게 예배하고 있었나? 나는 어떻게 예배를 평가하고 있었나? 나는 과연 그 예배에 대해서 온전하게 예배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였었나를 한번 잠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이해되셨죠? 생각보다 스피디한데? 저 시계 맞는 건가요? 와, 안 끝났죠? 우리가 2시 한 15분에서 막 그쯤에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거의 뭐 내용 엄청 많이 갔는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뒤에서 권은수 선생님은 거짓말 하면서 웃어요.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짧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예배가 우리가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교회 음악 하거나 이 예배학 쪽을 하는 분들은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요. 학적으로. 근데 이제 이 3가지 중에 2가지는 짝퉁이에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1번 시작. 그릇된 예배. 자, 2번 시작. 헛된 예배. 자, 3번 시작. 참된 예배.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좀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그릇된 예배, 헛된 예배, 뭐 이렇게 참된 예배. 이거 다 성경에 근거가 돼 있는 예배인데 제 말로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릇된 예배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당연히 영어로 하니까 false worship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 우상 숭배. 자,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도 어느 정도 중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나 오늘 가서 좀 기쁨을 누리고 와야지. 나 오늘 가서 위로를 받고 와야지. 오늘 가서 난 좋은 일, 이것도 좋은데 근데 그게 전부가 된다면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있죠?
뭐 그런 부분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이거에만 우리가 중점을 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감정을 느끼고 와야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와야지 왔는데 그 안에서 예배 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좀 연약하니까. 그렇다면 그 예배는 무가치한 것처럼 우리 안에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렇게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배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그 감정으로 우상 숭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성경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나와요. 그건 쓰진 않았는데 요거는 그냥 금방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우선 하나님만이 중심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 철저한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해나갈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좋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바람을 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우리 교역자로서는 약간 위태위태한 마음이 있어요. 항상 언제나 그런 부분을 볼 때면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지라는 마음.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좀 이렇게 잡았어요. 요거를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앞에서는 찬양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 그럼 두 번째 헛된 예배, vain worship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그릇된 방법으로 올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알아요. 이거 뭐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 나서 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쳤었죠. 하나님 어디 갔냐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금송아지.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뭐 우상 숭배하려고 그걸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사람 눈치 봐가지고 이 금송아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에 있는 그 하피에라고 하는 우상 있죠. 그 가짜 신, 황소 얼굴하고 있는 신을 본따서 만든 게 이 금송아지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속된 말로 빡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자, 요런 방법을 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었죠. 그때. 이거 하고 또 나답과 아비후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나답과 아비후. 이사 아론 아들이에요. 아론 아들. 아론이 누군지 알죠?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 대한민국이란다. 대한민국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상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그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론이 대제사장이면 첫 번째면 그 당시엔 또 하나님하고 거의 어깨동무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할 거 다 알려줬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애들이라고요. 그 아론이 철저하게 얘기를 해줬겠죠.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분향을 해요. 이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이 거룩한 불이라고 해서 분향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가요. 이 향불을. 근데 이거를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됐었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 향불을 갖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불이 그 성령 얘기 나올 때 그 불이 그 뱀의 혀처럼 나오죠. 그런 얘기 많이 보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못 봤어요? 우리 성경 아닐까? 성경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에서도 그 얘기 나오고 그 성령 하나님의 불꽃이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시켜 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봤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면 안 되는 마음가짐 상태로 들어갔어요. 이 아마 술도 마시고 들어갔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나왔던 그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면 넌센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 하나 하신 것, 이사야서에 있는 걸 찌탓하신 건데, 자, 같이 읽어볼게요. 보이세요? 뒤에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섰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봤을 때 니네가 네 속마음이 그게 아닌 걸 나는 안다라고 얘기하면 끔찍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서로는 모르지만 본인은 알 수 있어요. 본인도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렵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시간을 들여서 드렸는데 이것이 헛된 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이게 헛된 예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말씀에 대한 무지와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불순종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외적으로 흠모함을 갖추었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헛된 예배일 뿐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멋져도 우리 찬양팀이 막 실력이 막 너무 놀라워. 막 들으면 막 전율해. 소찬이가 아니라 소양이야. 막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옛날 사람이라 자꾸 소찬이라 그래요. 소양을. 그래가지고 다른데 서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뭐야 아무리 겉으로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여도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쓰레기면 쓰레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망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세 번째 예배는 참된 예배, true worship이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참된 방법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 얘기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신령과 진정. 이거 많이 아마 설교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령은 성령님이죠.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푸뉴마 안 적어도 돼요. 되게 잘 적으신다. 근데 오늘 뭔가 신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담임 목사님도 가끔 이 얘기 하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종종 했는데 이 예배를 지금 예배는 아닌데 우리가 예배를 때 예배를 운행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되고 여기서 진정이라고 하니까 야 너 좀 진정해 이거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이게 알레세이아라고 해요. 알레세이아. 그래가지고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신 복음, 온전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워시퍼로, 그러니까 예배자로, 예배 인도자로. 지금 다 앞에서 찬양팀원 분들이 나는 인도자 아닌데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지금 이제 뭐 여기 중원정 지사님이나 우리 손주현 지사님이나 우리 이건웅 전사님이나 박은정 지사님이나 인도 맡으신 분들만 인도자가 아니고 앞에서 나와 있으면 그 예배를 이끄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인도자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자,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성령 안에 있어야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참된 예배가 뭔지 잘 모르는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넌센스죠. 수학 문제를 공부를 안 했는데 잘 풀 수는 없겠죠. 무슨 얘기겠죠. 제가 또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만 자꾸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이제 치타트 하신 건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실 이 부분은 가로쳐도 되는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니네가 예배 드리는 거 다 알겠는데 그거 니네 모여서 그런 거 하는 것보다 겉모양보다 내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구약과 신약에 지속적으로 나와요. 구약에 특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잠깐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떳떳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정신줄을 놓친 거겠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겸손을 하며 그런 거죠. 이게 예배자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나 찬양 팀원들이나 뭐 인도자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육자들한테 특히 더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들을 채찍질하며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 거죠. 언제나 고민해요. 언제나. 자, 그래요. 이상하다. 오늘 되게 빨리 끝나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